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을 살펴보면 총 5번 재판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변론합니다. 첫 번째 재판은 22장에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구원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요. 두 번째는 23장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세 번째는 24장 벨리스 총독 앞에서, 네 번째는 25장의 신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다섯 번은 오늘 본문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교를 대적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이 예언했고 기다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의 사명을 최상의 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이게 다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블레싱이라는 단어예요. 블레싱, 복. 이 마카리오스,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많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최상의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상의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나 학벌,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복으로 여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 맡겨주신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을 최상의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최상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수진 성도님과 에바 성도님 두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함께 했어요. 두란노서원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에바 자매님이 성경 공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몰랐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제대로 믿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아서 카톡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상의 행복, 기쁨,
복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최상의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최상급으로 나와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은요, 행복은요,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과 행복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최상의 축복, 행복, 기쁨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의 불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년간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 5번의 재판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족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두시면서 이런 총독들, 왕들, 그리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왕, 총독들, 그리고 예루살렘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높은 신분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닫혀져 있었습니다. 풍족한 부유함 삶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해요. 영원한 심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호화 파티하고 술과 춤과 섹스와 오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죄인들이었고요, 가장 회개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도 멸망받는 거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년간 갇혀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불모지에 갇혀 사는 이 귀족들, 왕들, 총독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감옥의 죄수로 두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주위에 복음이 가려진 불모지에 사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더블린에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매주 한 번 전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오클랜드의 한국의 신학교 오이코스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여러 명이 죽은 그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주범 청년이 이 더블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면회를 가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이런 감옥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불모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교사들을 보내주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요, 최근에 양로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40곳의 양로원에 교회 성도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곳이 복음의 불모지예요.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죠. 예수님도 보시면 복음의 불모지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 전도하기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불모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 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렇게 은혜되지 않는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주 목적은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 영혼의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내 죄의 자백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사도 바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복음이 된 것이에요. 우리도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자백할 때 그 고백이 나를 치유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그냥 두잖아요. 그럼 이 죄가 내면에서 점점 자라서 결국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죄를 그냥 두니까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사울을 사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죄를 그냥 두니까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그냥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죄가 자라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나아갑니다. 이 흉악한 죄악을 두 가지 지었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1년 가까이 죄를 감춰두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병이 들었어요. 육체의 병만 든 게 아니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시편 51편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죄의 자백이 나온 다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시편 32편, 시편 52편에 기록해서 모든 인류가 보게 했습니다. 이 다윗의 죄의 자백이요,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함으로 다윗과 동일한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상처받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가 된 것입니다. 죄를 자백함으로 제사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남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